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것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함께 힘들면 이때는 더 죽을 맛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외부로는 아수르의 포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마음의 고통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랍사게에 의해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과 백성들을 향한 모욕적인 말, 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그런 위기, 절망의 상황도 있지만 그의 마음의 그러한 병은, 마음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제로 병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니, 병이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때라는 부분들은 이게 참 어느 때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계속 이어지는 것의 그때인지 아니면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은 그때인지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사건,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그때인지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연대를 한 3곳 정도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확실한 연대를
그렇게 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있어진 병은요, 바로 그 이전에 있는 병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약한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병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추정이지 확실하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병이 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병 들었는데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을 하는데 병들어서 거진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야, 현대말로 말하면 이래. 야, 너 집 정리해. 너 죽을 준비해. 너 이제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해? 네 집안 정리해. 그래서 어떤 면에는 네가 지금 왕인데 그 다음 왕 정해.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너 이제 왕 끝났어. 네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 라는 그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너 이제 죽을 저희가 됐으니까 유언해. 정리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이제 뭐 한다고요? 끝났어. 라는 말이에요.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느 날 신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자, 하나님의 당신의 때가 다 되었대요. 죽을 준비하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험 들죠. 그 다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좋은 일 말을 해줘도 지금 저길 파네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그래도 복을 선포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니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아니 지금 아파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이제 집안 정리하랍니다. 때가 다 되었답니다. 죽을 준비하랍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뭐요? 충격이었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기분이 뭐요? 안 좋죠. 다음 주도 나 교회 안 갈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선지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지금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 죽을 병의 이름이 뭘까요? 죽을 병이 어떤 병일까요? 수정집 사님 어떤 병일 것 같아요? 치질. 치질. 예. 영미 집사님 어떤 병일 것 같아요? 암 종류일 것 같다. 암 종류일 것 같다. 예. 수기자매는 어떤? 예? 췌장암. 암 종류네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뭐냐면 나으니라. 죽을 병이 뭐였다고요? 나았다 라는 말로 마칩니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중간은 잘 몰라요. 처음하고 끝을 읽으니까 뭐냐면 죽을 병, 거진 죽을 병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은 뭐예요? 나으니라. 치유되었다. 그냥 고쳐졌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해가지고 어디다 놓았다고요? 종처에. 종처가 뭐예요? 종기, 상처. 그래서 이 질병은 어떤 면으로 보면 1절에 죽을 병에 대한 내용을 7절에서 이 부분을 주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종처라는 거예요. 종처라는 것은 살이 썩어서 고름이 생긴 그런 농향이라고 그러죠.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농향. 이것이 더 심해지면 그것이 암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암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가져서 그러니까 요즘에야 암 걸려도 참 어렵지만 다른 피부의 종양은 뭐예요? 그래도 힘들죠. 제가 왼발에 지금 뭐가 생기냐면 똑같이 저도 뭐냐면 농양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나하고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구나. 경험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더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더 가깝게 와닿아요. 왜냐면 트리하우스 짓다가 나무 처음에 정리하면서 톱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비 와가지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언제 상처가 생긴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긴장을 하니까 20년, 30년 정도 된 후에 처음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긴장이 되니까 나무를 꽉 잡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느라고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은데 처음은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도 긴장되고.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지려고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톱 들고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상처를 입은지 모른 거예요. 근데 상처가 생겼다 이런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긴장을 하니까 내려와서도.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다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 나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살이 짓이겨진 이런 부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뭐라요?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그다음에 매디폼으로 붙이고. 근데 이게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도 바쁘니까.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하면 뭐냐면 12시, 새벽 3시 이렇게까지 일을 하니까 병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 와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지 다른 때 중간에는 소독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이게 그냥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거진 죽게는 안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현대병으로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농향이 생겼다. 다른 말하면 암까지 이렇게 됐다. 어디에 그럴까요? 저는 발이 그랬지만 히스기야는 어디라는 것도 없어요. 어디에 뭐가요? 상처, 피부에 그런 상처, 농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진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뭘 원하죠?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나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너 살지 못하고 뭐 한다? 반드시 죽고 뭐 한다는 거야?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는 자기가 뭐냐면 회복되는 것일 것이고 죽은 거, 또 하나는 뭘까요? 살고 싶은 욕망, 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병이 들었다. 거은 죽게 될 병이 들었다. 아유, 아무리 병원 가도 잘 안 나서 안 낫고 치유가 잘 안 돼. 아픈 것이 오래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안 아프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일 거예요. 참 이것이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리고 7절 1절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7절에서는 그 아픈 것을, 병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무화과라고 하는 반죽, 그러니까 무화과를 짓이겨서, 무화과 열매를 짓이겨서 그걸 상처에 발랐다는 거예요. 바르다 뭐였다? 나다. 병이 치유가 됐다.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이 치유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2절하고 3절, 그리고 4절하고 6절,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죽게 되고 병이 드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2절에서 3절 말씀이고, 기도했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셔. 응답하시는 내용이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밖에 있는 부분은 있어진 상황과 지금 죽게 되고 병들었고 병과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살게 되었다라는 건데, 살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뭐냐면 히스기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신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병이 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원하죠. 예를 들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뭐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뭐예요? 해야 돼요.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채워주시는, 왜?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많을 거예요. 자, 희조자매는 소원이 뭐야? 건강. 건강이 안 좋아? 안 좋았다. 좋았다. 네, 건강. 또 어떤 것들 보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영적인 부모. 아빠, 그 다음에 엄마, 또 주와,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 잘 해결하더라고요. 역시 영육간에 좋아요. 자, 우리 소망이는 소원이 뭐가 있을까? 가족하고 건강 오래오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희조 자매의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해요. 자, 우리 에린이는 아빠가 오랫동안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또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건 없어요. 네. 자, 상훈이 형제. 상훈이 형제는 어때요? 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건강 회복한 성령 충만을 위해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좋겠다. 우리 김영노 목사님, 네, 김영노 목사님 기도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예. 예. 첫째 덕보상이 잘 살려서 예. 성전 짓는 예. 그리고 저 땅 만나는 예. 격포 땅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한 평당 한 350 정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30만 230으로 줄어들었어요? 230. 장로님이 그때 350만 원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230. 하여튼 구체적으로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격포 있는 땅이 풀리고 그것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짓는데 이것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목사님 기도고 또 뭐냐면 새로운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다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말 안 해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들을 다 뭐 해주시기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다. 라는 거였어요.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필이 꽂혔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 기도한 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그거 눈물을 보시고 왜?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보통의 기도는 막 기도하지만 죽을 지경이 되면 뭐 하죠? 그때는? 눈물이 없던 사람도 뭐예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니까 뭐냐면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내가 들었어. 내가 그리고 뭐 했어? 보았어. 뭘 봐요? 들은 것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본 것은 뭐예요? 네가 나 위해서 울더라. 라는 거예요. 울더라. 통곡하면서 우는 그 기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서 뭐냐면, 야, 내가 낫게 해줄게. 뭐 한다고요? 낫게 해준다. 라고 말해요. 낫게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죽을 병이면 무슨 병이에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뭐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히스에게는 병이에요. 그런데 불치병인 거죠. 불치병. 나을 수 없는 병이니까, 죽게 되는 병이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겠다? 낫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왜? 응답에서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아,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건 그 전체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 중에 이만큼이 있으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하나님 내 병 치유해 주세요. 요것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리고 죽게 됐다는 거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야,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래요. 15년 너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해. 아니, 죽게 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더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낫는 것도 좋은데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야. 몇 년이나 더? 15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 요건 뭐냐면 정말 큰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또 더 큰 것이 있네. 보니까 자, 그 내용을 이 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앞에 눈앞에 그림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뭐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요. 크로노스의 세상에 사니까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픈 거,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은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큰 그림, 데스티니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더 좋은 걸 뭐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냐면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 생각하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다윗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분이 누구야? 에레미야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조상. 그리고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하면서 주신 것이 응답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 절씩 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로 가죠. 1절은 이미 봤으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뭐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병이 들었다고 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종기가 난가요? 악한 종기. 농양이 오늘날 하면 농양이에요. 고름백인. 그런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지난주까지는 돌아갔다 했는데 이 병이 든 이 상황은 이때 상황인지 돌아간 상황인지 아니면 이때 오고 나서 지금 시초인지 중간인지 그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그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서 자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당신은 오래 못 산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합니다? 죽게 된답니다. 병들어 죽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not이라는 말은 그게 뭐죠? 얼굴. 얼굴을 어디로 향해요? 향했는데 어디로?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해. 여기는 향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잘했어요. 이건 뭐냐면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누구에게? 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청컨대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내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했어요? 진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뭐냐면 제가 진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에메트라고 해서 진리,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제가 뭐냐면 진실되게 삶을 살았던 거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진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심은 뭐예요? 온 마음으로. 이 말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또는 뭐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온전한 이 마음이요. 본래 샬롬이라는 말의 뿌리예요. 샬랄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마음이 어떤 거? 전심. 이 말은 뭐예요? 전심은 마음이 어떤 상태? 잔잔한 상태,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뭐가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면 뭐하죠?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걸 전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선하게. 주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선한 건 뭐예요? 토부. 기쁘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내가 뭐 했다? 행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 행한 것을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거 했어요? 우상들 전부 다 뭐 했어요? 파괴했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다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이전에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했어요. 그게 뭐죠?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딴 데로 눈을 팔게 하는 이 모든 부분의 것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 때 했던 무엇을? 불뱀을 섬겼어. 조상들이 몰래. 근데 그거 싹
갔다가 뭐냐면 그거 뭐였다고요? 그거 완전히 깨부셨어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 해서 제사드리게 유월절 절기도 뭐예요? 이전에 선조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절기 되찾은 것에 대해서 왕들이 했던 왕이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한 거예요? 매우 만족했던, 기뻐했던 일들을 히스기야가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평소 때 지금 뭐 한 거예요? 삶을 잘 산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냐면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지만 이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말할 정도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건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을? 내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한 것을 행하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 했다? 심히 통곡했다. 우리말 번역 너무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울었다. 근데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통곡했다. 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 죽게 된 이야기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 그러면 이제 뭐야? 자기 끝인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눈물이 안 나올까요? 아마 지금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사실 살고 있죠. 그런데 눈물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다 그런 마음 메시지를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뭐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저 죽어서 그냥 천국 갈래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시간으로, 분으로, 초로 계산해야 돼. 왜? 시간 딱 착각 가는 시간이 다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오래 산다 이것과 얼마 남지 않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착각 이런 시간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요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냐면 통곡하면서 뭐 했다? 울었다.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통곡의 기도, 절박한 기도를 갖다 뭐 한 거예요? 지금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요건요, 이게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나가기 전에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는 나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말이 똑같이 쓰여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게 나가느냐, 어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뀌냐 그러면 나가는 거고 문 안쪽이다,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로 쓰여요. 그런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즉 성읍의 광장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로도 쓰이고 아니면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전에 이미 뭐 했어요? 이전에 들어와서 이사야에게 말을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뭐 하는 중? 이렇게 하고서 기도할 때 나가는 중에 이런 말로도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까지 그 뜰에 예루살렘의 성 뜰에 이르기 전에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는데 누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에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기도했어. 그런데 지금 뭐 하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즉 그가 뭐냐면 자기 집으로 가기도 전에 즉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오기 전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먼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착 와닿아요. 저는 여기 말 전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때 이사야는 가기도 전에 성읍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임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맥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내용이에요. 너는 뭐 해라? 돌아가라. 이런 거 보니까 뭐냐면 뭐예요?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백성의 주권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권자로 번역했는데 내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의 주권자가 누구야? 왕인 히스기야. 왕이라는 뜻이요. 왕인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즉 이르기를. 자, 여기부터는 누구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즉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 왕의 조상인 왕의 조상인 히스기야 왕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자, 잘 보면 여러분 그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 5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싹 보니까 어디서 나오죠? 여기. 내가. 또 어디 가요? 내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잘 보면 내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뭘 들었어요? 네 기도를. 네가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어.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는 아니와 눈물 흘리는 거 통곡하면서 했던 눈물을 뭐해서 보았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아마 추정 어딘가는 모르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성전에서 했던 기도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궁전,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벽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져. 왜냐면 아파가지고 어디를 못 올라갔어요? 성전에 못 올라갔어. 그러니까 야, 너 3일 만이면 나아가지고 3일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건강해져서 어디 들어가게 될 거야?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6절 봐요. 6절에 보니까 여기도 봐요. 6절 처음에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맨 앞에. 그러면 6절에서 몇 번 말해요? 내가를 3번 말해요. 5절에서 몇 번 했죠? 2번. 6절에서 몇 번이요? 3번. 잘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한다는 것은 있는 거에다가 더 추가해서 더 증가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하게 살겠다? 더 많이 살게 해주겠다. 그게 몇 년이에요? 15년. 야, 너 죽을 건데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이에요. 25. 2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왕노릇 하는 줄 아세요? 29년 왕노릇 해요. 29년. 그러면 이 중간이라고 하면 이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29에서 15를 빼봐. 4, 그 다음에 2에서 1, 14. 그러면 25대에서 25년을 더 해봐. 그러면 몇 살이에요? 39살이에요. 왕이 되어서 몇 살이 됐을 때? 39이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대 계산으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39살 때, 그리고 뭐냐면 39살 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15년을 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년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덤이야, 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렇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가 뭐냐면 그가 15년을 더 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살겠다 해주겠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러잖아요. 우리 아픈 거 아무 아픈 통증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샬롬이라고 써요. 그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써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대요. 안 아프고 오래 사셔야 돼. 안 아프고 오래 사셔야 돼. 아시겠어요? 오래 사시되 아프지 않고 관리 잘 하셔야 돼. 오래 사셔야 돼. 저도 제가
저는 많이 아팠잖아요. 지금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자녀들에게 좀 이게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야. 제 인생에서 차라리 근데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평생을 아프면서 살아온 인생이라 저는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다고 하는데 희주야 너는 아픈 거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금방 나을 수 있는 것들이야. 관리만 잘하면.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떼어낸 쓸개가 붙을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떼어낸 쓸개를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고장난 폐를 갖다가 반절 못 쓰는 폐를 갖다가 다시 그 폐를 갖다가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 들어줘서. 주님 위해서 살게. 그런데 주님 위해서 살게 했는데 고쳐지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게 치료되고 건강해지니까 일상생활 돌아오니까 뭔 줄 아세요? 엉뚱한 데다 마음을 돌려요, 이게. 그때 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덤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데,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잊어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거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막상 주어지면 사람은요, 그거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결국 주님의 복음을 평생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 길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네요. 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거 위해 살아요. 근데 그거 위해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해요. 관련된 일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도요. 자기가 지금 원했던 것들이 뭐예요? 다 지금 얻게 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그거 주려고 한 거 그 싫다가 아니야. 그것도 주지만 병도 낫게 해주고 너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15년 더 살게 해주지만 야, 뭐 해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건져줄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위된 상황. 예루살렘의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 해주겠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리고 아수르의 배 위에 있는 그 다른 신의 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손에서 뭐 해주겠다? 건져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 문제를 뭐냐면 해결해주겠다. 자, 이거 다 뭐 해야겠다? 해결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야, 너와 누구와? 너 히스기야와 또 뭘 해서? 이 성을 구원해주는데 히스기야 너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주겠다. 라는 거야. 문맥에서 봐야 돼요. 이거 하겠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왜 그렇게 해줬을까? 이건 또 다음에 조금 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내가 보호해주겠다. 뭘 보호해줘? 성.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데 성을 보호해주겠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주겠다. 이 얘기는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그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일 해줄게. 이거 할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도한 것의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앞에 있는 부사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한 것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고 히스기야가 있었던 성을 갖다가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다윗.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스티니 가운데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서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이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질병을 고쳐주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뜻,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계획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야, 내가 내 뜻을 펼쳐갈 때, 이 땅에서 펼쳐갈 때 다윗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거 갈 거야. 그리고 다윗의 위가 뭐예요? 다윗의 보좌,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위,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걸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15년 연장시켜 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9년 했다고 그랬죠. 왕 노릇을. 근데 이때 왕이 되어서 이 왕 노릇을 했을 때 뭐 하느냐? 그가 이 일을 하면서 가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사이에 그 다음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는 줄 아세요? 몇 살에 왕이 돼요? 그건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아주 어릴 때 돼요. 어릴 때. 그러면 어느 때 태어나느냐? 요 사이에 태어나요. 예? 12살에 맞아요. 12살. 그러니까 이 사이에 태어나요. 이 사이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왕이 되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후손. 무슨 말 이해돼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을 뭐 하려고? 남기려고. 이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므낫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의 씨로, 즉 히스기야의 후손을 이어서 계속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뭐 하신다?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전에 오실 때는 어떤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은?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더 도움이 돼. 유익이야. 이게 뭐냐면 알레데이야. 진실을 말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가면 뭐가 오느냐? 내가 가서 하나 보낼게.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와서 너희 안에 거하실 거야. 너희 안에 텐트를 칠 거야. 함께 살 거야. 함께 살 거야. 그리고서 그분이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함께 계실 거야.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 영적인 죽음의 문제,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는 이 땅에서 안 죽어.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나누어지는 것은 어느 때 돼요? 죽어야 돼.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져야 육체적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죽는 건 어차피 정한 거다. 어느 땐간 죽어. 그때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데, 그러기 전에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을 같이 함께 살아. 다른 말로 말하면 걸어다니고 숨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성령의 전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뵙는 사람들은 이 몸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육체 가지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나라에서 들어갈 때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영혼이어야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몸으로는 그냥 그대로 그 나라에 쏙 못 들어가.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뭔 말이냐면 살아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몸과 같이 뭐예요?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벽을 뭐 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벽을 뭐 해서? 통과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제한적인 것, 크로노스의 제한적인 부분을 뭐예요? 뛰어넘어서 그거 제한받지 않아. 그리고 사는 육체, 영혼. 그것이 예수님 몸인데 우리 육체의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죽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 분리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예요? 부활이 돼서 다시 살아나서 영혼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새롭게 됐어. 근데 뭐가? 육체도 새롭게 만들어.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림보다 뭐 한다고요? 훨씬 더 큰 그림,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는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윗 때보다 훨씬 많은 계시를 가지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뭐예요? 바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처음 오셨어. 성취됐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 사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을, 이때는 다윗의 조상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아빠, 나의 아빠 되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 이전에는 아빠라고 못했어. 근데 의도는 뭐예요? 아비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아비 되고 너희를 자녀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거 잘 몰라,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반복해서도 모르니까 계속 뭐냐면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 오시고서 이걸 갖다가 확 열어주세요. 열어줘서 알게 하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로서 대접을 하고, 여전히 아빠를 뭐 해야 돼? 사랑하며 살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분의 자녀들끼리는 뭐 해야 돼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 줬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법이에요. 그게 결국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비록 자신의 병듦을 통해서 죽게 된 상황에서 병과 그 다음에 자신의 살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삶도 뭐요? 진실하게, 그 다음에 삶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런 삶을, 그가 삶을 살아간 것이 중요하고, 그런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만 해도 감사한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도 병도 낫게 해주시겠다. 그거에다가 덤으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것만이 아니야. 너를 살려주는 것도, 이 성을 갖다가 그대로 구원하는 것도, 이 성을 보호해 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부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늘 감사하며 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계시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누릴 수 있고 또 저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주셔서 또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또 삶을 통해서 저희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드릴 때에 저희들이 더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자녀 위에와 그리고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